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6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싸같이 뒤었으며 그들 앞에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에서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셔서 일상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들었던 찬송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변혁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부오이 코스와 남성오이 코스는 6시 40분에 비전실에서 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계속 말씀 읽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그런데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면 과거에 출애굽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지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사랑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사랑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그 사랑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즉 출애굽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 부르시는, 즉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종의 거래 관계에 있었던 사랑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듯 했던 그 일방적인 헌신의 사랑, 신약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이 사랑을 일컬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어떤 특별한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바라보고 나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이 복받쳐서 했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듯 어떤 조건 없이 완벽하게 보여줬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듯 이 부모의 사랑,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사랑은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그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마음을 열고 그들과 동화되어 갔고 그들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사랑, 아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땠느냐?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근심과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것에서 멍에를 벗겨주는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것은 어머니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기를 두고 어머니가 모유를 수유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힘든 광야 시간을 보냈을 때 당장은 그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가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하듯이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는 것처럼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떨어가고 있을 때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출애굽하는 과정을 지켜주시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또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결국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면 여전히 그들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듯 하도다. 여기 보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도시를 언급하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는 이 두 나라가 따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성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성들이, 특히 아드마와 같이 스보임 같이 이와 같은 성들이 다 멸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렇게까지 놔두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이스라엘 족속을 다른 말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죠. 이 이스라엘이 한 번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다시는 그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죠? 사람에 따라서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조삼모사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하나님을 일컬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한다, 즉 사람이 아니니까 허투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1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졌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출애굽 때와 같이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없이 전쟁의 위험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던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비록 잘못해서 지금 한 번쯤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겠지만 나는 과거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고 보호했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사랑했던 것처럼 다시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페리 노블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처음에 사게 된 것은 오래전에 교보문고에 가게 되었을 때 기독교 서적 코너에 가서 어떤 책을 살까 고민하다가 그냥 책 제목만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론을 읽고 또 목차를 봐가면서 이 책은 꼭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었는데, 말 그대로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페리 노블이라는 목회자인데요, 지독한 우울증에 걸렸었습니다. 그냥 우울증 초기 증상이 아니라 지독한 우울증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이 책에 조금씩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을, 바로 나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을 때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지만 내가 슬플 때는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내가 우울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게 되었을 때 계속해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첫 번째 챕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나는 내 상황이 나를 압살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상황이 나를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상황에 매여서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우울증보다 훨씬 크신 분, 얼마든지 이 우울증을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눌려있는 삶,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다라는 내용의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늘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부족함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런데 그 사랑을 막연하게, 그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아가고 그냥 그런 느낌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압도되는 거죠. 사실 이 책의 제목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원래 책의 제목을 보게 되면 오버펠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압도하다. 책 제목 자체가 그냥 압도한다는 겁니다. 무엇에 압도당하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었을 때. 결국 이분이 이 지독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내가 우울증에 걸려서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목회자로 들어 쓸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었을 때 그가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 자체가 압도되다, 오버펠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란 제목을 보고도 참 좋았는데, 나중에 책을 봐가면서 이 오버펠름이 책 제목이라는 사실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그래, 내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압도될 때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책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됐지만 그 중에 하나가 큰 근심상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 절하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그 신상에 다 절했습니다. 유일하게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었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 페리노불은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위협에 넘어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려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까지 그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될 때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들의 삶 자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좀 전에 불렀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라는 찬양 아시죠? 피아 워십이라는 그 찬양팀의 이 찬양을 작사 작곡했고 정말 많이 지난해부터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 책에 이 피아 워십을 인도하는 이 남상 찬양 인도자 이름이 김동선 목사예요. 이 김동선 목사의 최근의 간증을 제가 보고 참 많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해 큰 사고를 당했대요. 그래서 한쪽 귀가 들리지 않고 미각이 완전히 상실되고 청각도 약간 상실됐을 뿐만 아니라 시각도 약간 안 좋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로서 옛날엔 그냥 자그마한 피아 워십이라는 곳에서 있어서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었는데, 지난해부터 분당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가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제 내 인생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 쓰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엄청난 사고로 인해서 귀를 들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미각도 상실한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내가 여전히 이렇게 아프고 내가 여전히 한쪽 귀를 들을 수 없어서 찬양 인도자로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가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있었던 좌절감과 낙실감과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었고 지금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나았느냐? 아니요. 여전히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미각이 상실되어 있어요. 그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었을 때 상황은 변화는 없었지만 그의 마음이 변했고 그의 믿음이 변했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더 힘있게 사람들의 심령에 박히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실수해도요, 연약해도요, 남들만큼 잘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과거에 출애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같이 그들의 삶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확신해야 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 이와 같은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이 온전히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독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